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먼저 지난 시간 설교를 생각하면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네, 저를 보고 인사하시면 안 되고요. 앞뒤 좌우로 인사해야 되는데 또 인사하려면 또 뒤에 인사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서로 볼 때 팩트가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팩트가 보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뭐가 보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그리고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거기에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엎드리려고 하는 그 성도, 그 이웃의 모습,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합과 동거를 선하고 아름답다 하십니다. 좋다는 뜻이죠. 천지 창조 때 선언하셨던 그 표현을 우리가 모여있는 이 연합과 동거의 현장을 보시면서 하고 계십니다. 찢기고 상한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말할 수 없게 하지만 이곳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중보의 사역, 그걸 보고 우리도 선하고 아름답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 설교를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형제의 연합과 동거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중보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폈죠. 두 번째는 순례자들의 행렬이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2절로 마치지 않고 3절까지 이어지죠.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유가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좋고 아름다운데 그 첫 번째 이유, 그 연합과 동거가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과 옷깃까지 내리는 것 같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 그 연합과 동거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헐몬은 헐몬산을 가리킵니다. 현대 표기로는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헤르몬산, 또 성경 내용이기 때문에 헐몬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산이죠. 여기에 나오는 시온의 산들이라는 표현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예루살렘과 그 주변 능선들, 그 산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헤르몬산, 이 헐몬산과 시온산의 거리는 직선으로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이 200km 떨어져 있는 시온산들에 직접 내릴 수는 없겠죠. 즉, 이 구절은 다분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즉,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 헐몬산의 이슬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전국에서 최북단에서 내리는 이슬이죠. 이스라엘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순례자의 행렬에 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규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세 번의 중요한 절기. 이스라엘에는 총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세 절기를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에 직접 모여 예물을 드리며 그 절기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유월절까지 포함한 거죠.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즉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그리고 언제든지라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편은 순례자의 행렬을 왜 다른 것이 아닌 헐몬산의 이슬에 빗대고 있을까요? 여러분, 헐몬산의 고도는 해발 약 2,8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내내 정상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정상의 차가운 기류가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유대 광야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양의 이슬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특히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 이 헐몬의 이슬은 메마른 땅에 식물과 곡식을 살려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이스라엘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요단강의 근원지가 바로 헐몬산입니다. 즉 헐몬의 이슬은 비록 직접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지는 못하지만 이 헐몬산 자체가 이스라엘 전역에 해갈의 풍요를 공급하는 그런 근원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 순례자의 행렬이야말로 마치 가장 멀리 있는 헐몬의 이슬이 이스라엘의 온 대지를 적시듯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은혜의 물줄기와 같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혹은 기후적으로 분석해서 나온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겠다 하시며 약속하신 내용이 바로 이슬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비록 광야에는 이슬이 좀 내린다고는 해요. 그러나 1년 전체 강수량에 비교하면 정말 미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도 하셨고 방금 읽었던 구절처럼 아침에 진 주변에 가득 내린 이슬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갈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신다는 징표이죠. 신명기 3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호세아 14장 5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깊이 박힐 것이라. 여러분, 이슬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이 만나나 이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슬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처럼 맺히고 하나님 자신이 이슬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강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이슬이 내리는 곳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안전과 돌봄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슬에 관한 직접적인 구절은 아니지만 물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을 가면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많이 척박하다고 합니다. 그죠? 아, 광야가 있고 또 사막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피폐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 이스라엘 지역이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진짜 그 당시에 젖과 꿀이 콸콸 넘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짝대기에 그 한 송이를 꿰어서 들고 와야 될 만큼 엄청난 거과들이 맺히는 곳, 젖과 꿀이 풍성하게 흐르는 곳이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땅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또 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담수 능력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무엇보다 이 땅이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즉 여러분 물은 비와 이슬로 대표되는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살리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리는 저주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와 이슬이 없어지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건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있는 비와 이슬, 그들 땅이 담고 있는 물을 다 걷어가시고 그들의 하늘은 놋이 되고 그들의 땅은 철이 되며 땅에는 티끌과 모래밖에 남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복의 내용이 됩니다. 유명한 구절이 있죠. 시편 110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주의 권능의 권능의 날에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잠시만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참 유명한 부분이 있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뭐라 합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단연코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합니다. 이 시편 앞뒤를 보면 앞에는 우리 지금 임내송 부를 때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하잖아요. 그 발등상이 언약궤를 말합니다. 발판으로 지금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시편을 보면 이 시온 이 언약궤 이 발판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를 깨부수시고 제사장이 그 안에서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문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내용이 이 시편에 가득 나오는데 그 중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청년들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부터 우리 아이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처럼 힘있게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아니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이 바로 청년처럼 힘을 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로 이슬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오늘 본문 3절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을 왜 이슬에 빗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동거는 그냥 단순한 교제 모임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든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좋고 아름다운 이유는 대제사장의 중보만을 의지하여 모여든 이 예배야말로 마치 헐몬의 이슬이 온 이스라엘의 대지를 적시며 풍요롭게 하듯 온 교회와 온 나라를 적시며 풍요를 전달하는 근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 교회를 살리고 예배가 온 나라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생을 유지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이 땅에 비가 오고 이슬이 내리며 이렇게 자연이 형성된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서 먹을 것을 얻는지,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며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지,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살지, 사고가 안 났으니까 살지, 자연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지, 혹은 저절로 우연히 여기에서 이 자연에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여드는 이 순례자의 행렬이, 그렇게 모여든 연합과 동거의 현장이 온 대지를 적시고 온 나라에 풍요를 전달하며 지금도 죽어가는 메마른 땅을 살려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린 이슬들의 모임, 그 집합 현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며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단지 주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드리면 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고 단순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만 하면 저절로 비와 이슬이 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들의 모임, 그들의 연합과 동거를 싫어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보도 내가 볼보지 아니하리라.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임을 하나님이 싫어한대요. 좋아하지 않으신대요. 좋다고 안 보신대요. 짜증난대요. 미워한대요. 멸시한대요. 이사야 1장 13절 14절도 그렇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잖아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우리가 다 지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 거뜬히 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월삭과 절기, 너희의 재물을 내가 지는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 내가 지기에 너무 피곤하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합과 동거를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비록 외형적으로는 연합하고 동거했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배로 모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교회가 되고, 모여야 언약 공동체가 되고, 모여야 예배가 됩니다. 비록 병중에 있거나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몸이 모이지 않는 것, 그걸 올바른 신앙이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좀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모이기 위해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자체가 주술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만으로 우리에게 복과 영생이 약속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은혜의 징표이듯,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할 때 사라지는 것도 바로 그 이슬이듯,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가정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밀착하며 모인 연합과 동거, 바로 그 예배가 시온에 내린 이슬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예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진 예배, 어떻게 대지를 적시는 이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두 번째 대지, 순례자들의 행렬이 그곳을 향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순례자의 행렬 한번 보세요. 순례자라고 되어 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순종자들, 순례자들의 행렬은 눈물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 행렬에는 신앙의 고백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그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찮은 듯이, 피곤하다는 듯이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비록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 순례자들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모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며 가볍게 그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순례자의 행렬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이 행렬에는 동지애가 있습니다. 함께 걷는 자들의 즐거운 교제, 서로 돌보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행렬에는 종착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행렬에는 인생을 주님 손에 맡긴 신앙이 있고 바로 그곳에 영생의 복이 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의 이슬은 자연 법칙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을 적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을 때 헐몬산의 이슬도 막으시는 분입니다. 이 행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 모여드는 순례자의 행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순례자들이 헐몬산의 이슬을 일으켜 온 이스라엘을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왜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첫 번째, 이곳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곳으로 순례자들의 행렬이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이 그 고백의 향기를 뿜어내며 드러내며 전역에서 이곳으로 모여들기에 마치 이슬이 온 대지를 적시듯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좋고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더라도 모여드는 그 모습, 그 행렬이 이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아니겠습니까? 모여들지 않고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과연 이 모임을 보면서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새벽에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팩트가 먼저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팩트가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만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슬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슬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